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며 용기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의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 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장인 12장에는 욥이 탄식하는 말씀인데요. 욥이 자신의 공경에 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조언에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그 소바를 비롯해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지혜들은 전혀 쓸모없는 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말한 것은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쓸모없게 된 것은 지금 욥의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조언을 말하고 어떤 지혜를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지혜의 말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들이 말했던 인과응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이런 것들을 욥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욥의 상황에 맞지 않았고 욥이 까닭없이 고난받을 때 오히려 더 아픈 상처만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혜,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리가 과연 맞냐 맞지 않냐 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신 자는 평안하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더 잘되게 하신다. 우리 역사 속에도 이런 것이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했던 이들이 오히려 이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요. 그들이 노력했던 것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족의 반역을 행하고 민족을 어렵게 했던 이들이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후손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역사를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때로는 불공정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런 세계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애매히 고난받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여전히 공평과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온 열방에 드러날 때까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눈에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을 넘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역사의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욥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있는가라고 의심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이제 욥이 그들의 친구들에게 항변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 오히려 쓸모없는 의원과 같고, 오히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편협한 생각이며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욥은 그들에게 질타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은 거짓말이요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 오히려 너희가 지혜 있으면 잠잠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고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상황에 맞지 않는 자신의 경험은 오히려 자신이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더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전혀 공허한 말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강단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힘써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소리가 공허한 소리가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던 그들의 삶이 이 땅에 녹아져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 이 땅에서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있지 않자, 그 사명에 충성하지 않자 오히려 이 땅은 어두워진 것처럼 보이고 전쟁의 기운만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았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돌짝밭 같은 이 땅에 옥석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경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왜 이토록 고난받게 합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게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오직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왜 나를 두렵게 하십니까? 욥은 기도하며 탄식합니다. 주님, 나를 왜 이토록 고난받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침묵하시고 나를 왜 치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도무지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경험스럽게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욥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까닭 없이 알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을 넘어서 우리는 그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제발 그 억압의 손을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23절과 24절에 내가 주님 나의 죄악을 왜 낱낱이 드러내시고 왜 하나님 그 주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서 가리십니까? 왜 나를 원수로 여깁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 고통이 심해지며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18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은 하나님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즉시 광야로 쫓겨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만 남았다라고 하나님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신 후에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해 이스라엘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죠. 지난주 설교 속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셔서 그들에게 위대한 커미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그 의심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고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심하면 우리 삶 속에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과에 대한 신뢰를 더 단단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아이러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대하여 더 단단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어둠을 뚫고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를 발견하고 그 역사를 향해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몸과 마음을 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욥의 친구들의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욥의 마음을 아픔에 주는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쓸모없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상황에 맞지 않는 지혜,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것을 아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알 수 없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아이러니를 뚫고 역사하는 일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이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